어제부터 느헤미야서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바벨론에서 남유다로 세 번째로 기한했던 느헤미야 말씀이죠.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세 번째 기한이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 때도 그 기한할 때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었죠. 지금 느헤미야도 아닥사스다 왕이었다면 시간이 짧은 기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약 그 2차 기한 후에 한 13년 정도 지났을 때 일입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궁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조국 남유다 땅에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남유다 땅의 그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 안에는 성전과 왕궁이 있었죠. 바벨론의 이제 포로로 될 때 그때 성전, 왕궁 이런 게 다 파괴가 되어졌어요. 성벽도 마찬가지로. 그래 70년 뒤에 이제 바벨론에서 기한한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이제 성전을 지었죠. 이제 왕궁은 무너졌어요. 그래서 왕궁은 무너져 있었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이 이제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방해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부의 공격이 쉽게 받게 되겠죠. 그래서 성벽을 좀 쌓으려고 하면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불을 지르고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 수일 동안 슬픔에 빠져 있다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금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문제를 기도로 돌파를 하는 거죠.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성벽이 세워지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성벽을 세워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죄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빨리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성벽이 빨리 지어야지 공격을 안 받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죄가 크게 보인 거예요. 너무 큰 죄를 짓고 살고 있다. 여전히 그들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요. 기도하는 중에 문제를 정확하게 직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처음에 우리의 필요를 따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들춰내셔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나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에스라하고 많이 비슷하죠. 에스라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때 회개의 기도를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 자신과. 근데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이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죄로 또 자신의 조상들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짓는 죄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 트리키에 땅과 또 전쟁, 코로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우리가 짓는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쟁 전염병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우리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이걸 요구하는데 우리가 계속 죄의 문제를 붙잡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지 않는 모습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문제가 돌파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떼어내버려야지 회복이 되는 건데 자꾸 보이는 것들만 이것만 없어지고 이것만 우리가 주어지면 되겠다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문제를 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면서 긍휼히 여겨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은혜를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게 1장의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읽었던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기도가 응답되는 이야기예요.
이 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또 응답이 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장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응답이 되어질 때까지 중요한 태도를 보여줘요. 그건 뭐냐면 기다리는 거예요.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 남유다 땅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될 때가 기슬리올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2장의 시작은 1절에 니산올이라고 하잖아요.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4개월의 시간이 지난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기다리는 거죠. 느헤미야 마음속에 1장의 말씀과 2장의 말씀을 결론해 볼 때는 느헤미야는 내가 왕에게 만나서 그 왕에게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내가 그 성벽을 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나갔다가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이제 내가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주시는 그 이제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데 기다렸어요. 하나님 일하심이 있도록. 바사 왕과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돼요. 항상 왕은 술을 먹는 자리에 술 관원이 따라가잖아요. 왕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돼요. 술 관원이 먼저 왕에게 뭐 이것저것 농담하듯이 왕이시여 오늘 얼굴이 좋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술 관원은 그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왕이 물어오는 질문에 대답해 줄. 근데 왕이 여러분 술 관원에게 무슨 대화를 나누겠어요?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열려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조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내 마음속에 빨리 하나님이 주신 기도도 했다. 난 했기 때문에 빨리 왕에게 말해야 된다. 지금 조국은 지금 성이 해파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말해야 된다. 막 이런 조급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기다려요. 상황이 열려지도록. 또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2절에 보니까 그 수심이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얼굴에서 그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어찌하여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왕과의 뭐가 일어납니까? 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2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며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니까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성읍 내 조상들에 있는 묘실이 있는 성읍이 그 남유다 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항폐하였고 성문이 불탔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조국의 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는 것은 술에 뭐 독이 타 있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술관원이기 때문에 늘 어떤 독살이 위험이기 때문에 그 술관원은 그것을 늘 염두에 두고 먼저 마시고 그래서 왕에게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근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조국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의 때를 맞이하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이 순간에 느헤미야가 한 게 뭐예요? 이때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4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하시기로 내가 곧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지만 내 때가 아닐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맞춰가야 돼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본 순간 하나님으로 내가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에 붙들려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할까요?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이 4절 이후에요. 하나님께 묵도한 다음에 완전히 반전입니다. 이 다음부터는요.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마치 당연하듯이 말을 해요. 당연하듯. 그렇지만 굉장히 정중합니다. 그때부터는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일하신다 생각이 들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밀고 나가세요. 무엇이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느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으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 하냐면 그러면 네가 기한을 정하고 다녀오라는 거예요. 그래 기한 뭘로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기한을 주고 그럼 얼마만큼 있으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왕이 말할 수 있잖아요. 명령권자니까. 야, 가지마. 갔다 오면 빨리 한 달 내에 빨리 갔다 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 기한을 줄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7절, 8절에서 굉장히 또 담대하게 마치 자기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마리아 보면 그 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 서쪽 지역에 보면 사마리아 갈리들이 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 방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내려갈 수 있는 조서를 저에게 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에 무사히 통과하게 해달라. 그리고 8절에 보면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이제 성전과 들어갈 집들 있죠. 거기 성벽들 공사하려고 제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재료를 나에게 공급하게 해주세요. 그 조서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필요한 물품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이야기하죠. 그죠? 술관원이었던 이 왕의 신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왕에게 마치 자기 것처럼 그 느헤미야가요 42,000명인가 데리고 내려가거든요. 42,000명의 사람하고 이런 조서를 써주고 그냥 내려 보내준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난 노동력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들려진 이야기가 있어요. 남유다 땅을 내버려두면 저 사람들은 아주 어떻게 해요? 큰 해가 될 수 있다. 주변에 워낙 모함을 많이 했잖아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내려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걸 알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느헤미야 편에서 말하면 어려운 일이죠. 4만 몇천 명을 내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왕이 그 결정을 했을 때는 왕은 어마어마하게 신하들과의 자기가 비난을 다 감수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순간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1장과 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기도해라.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뭐랍니까? 죄의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있는데 내 때에 맞추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고요. 그 응답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거예요. 기다리잖아요. 4개월의 시간도.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긴가민가한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묵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순간 그때부터는 과감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 다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는데 너무 머뭇거리잖아요. 그때도 두려워요. 이미 하나님 일하시는데.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자신의 삶의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모든 것은 다 주어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요. 이미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감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사는 거잖아요. 오늘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해결을 이루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추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신이 들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그 마음의 확신이 들 때, 하나님 그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가감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과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는 이들, 시험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